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바둑 경기를 보게 되면 정말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국 후 그 자리에 앉아서 바둑알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순서대로 놓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와 어떻게 몇 시간에 걸쳐서 둔 바둑알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놓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처럼 대국이 끝나고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서 바둑알을 다시 두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각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복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기는 방금 두었던 판을 한 수씩 주고받으며 그 판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긴 쪽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패배한 쪽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은 굳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 바둑은 머리 싸움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지혜도 깨우쳐주는 소중한 게임이었습니다. 복기를 하는 이유는 승자와 패자 양쪽이 서로 번갈아 한 수씩 두면서 어떤 시점에서 승부가 갈렸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히 복기가 어렵습니다. 프로 기사들이 순서대로 복기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한 수 한 수에 모두 의미를 두고 두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고심을 한 후에 두었기에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생각난다는 것이지요. 프로기사 조훈현 구단의 회고록에 의하면 복기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패자는 경기에 지고 나서 비참하고 우울한데 한 수 한 수 복기하면서 패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니 심적 부담이 무척 크다고 하죠.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복기를 하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패착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승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기를 하면 자신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로 판세가 뒤집힌 경우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자신의 실수로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겸손과 상대방 존중의 자세를 배우면서 다음 대국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보니 바둑은 참 매력적인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기가 필요한 것은 단지 바둑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복기가 필요합니다. 실수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실수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실수나 허물을 인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정을 했다면 어디에 자신의 약점이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복기해야 수정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돌이키는 영적인 복기가 꼭 필요합니다. 복기,
이것은 바둑 기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시도해야 하는 필수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이처럼 영적 복귀를 통해 과거에 저질렀던 실패, 그로 인한 극심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종을 결단하여 남은 일생을 오롯이 복음 전파에 쏟아부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가 있다면 단연 배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신은 인간의 마음에 깊은 자상을 입히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정말 믿었던 친구, 존경했던 스승, 아끼던 제자의 관계처럼 배신은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배신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상처는 말할 수 없이 깊어요. 이스라엘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리스는 배신에 관해 소중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배신은 두터운 인간관계를 붙인 접착제를 떼어내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 져서 배신해서 배신이 성립하려면 그 관계에 상처가 생겨야 한다. 오직 신뢰의 심각한 파괴만이 배신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중하게 여긴 사람의 배신은 두터운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을 9층으로 구분해 놓고 배신자를 가장 지독한 지옥에 둡니다. 이것만 보아도 배신이 인간에게 의미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신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깊은 불신과 관계 단절이란 쓴 열매를 남긴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배신은 과연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배신보다 더 큰 배신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여는 날 밤 예수님은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항상 진실이 되진 못합니다. 12제자 중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다고 하는 수제자 베드로는 어째서 주님을 배신했을까요? 그 이유와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자기 과신입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죠.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는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어야 할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분의 예언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끝으로 기도 부족입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의 기도 요청도 무시했습니다.
자기 과신과 주님 불신과 기도 부족으로 인해 베드로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패 이후 베드로를 만나러 다가가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배경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몇 제자는 앞길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갈릴리에 등장합니다.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갈릴리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부활 후 마리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 가서도 마땅히 할 일이 없던 제자들은 예전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한 것이죠. 오랜만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곧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강렬한 태양이 떠올라 갈릴리 바다를 비추자 바다는 금방 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방을 일일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때 부두에서 한 사람이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이보시오, 뭐 잡았소? 제자들이 답하죠. 못 잡았소. 태양은 갈릴리 바다에 비추고 바다는 눈이 시리도록 부셔서 약 90m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침 태양에 제자들은 그를 고기 사러 온 상인쯤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무심코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뜻밖에도 그물에 걸려든 고기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때 섬세한 요한이 옛날 일을 기억해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밤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깊은 데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죠. 요한은 그 상황을 떠올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제야 베드로가 깨닫고 바로 물로 뛰어들어 헤엄쳐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베드로와 1대1로 만나십니다. 베드로는 기쁜 마음에 헤엄쳐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떳떳하게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닥불 하면 감성적인 캠핑을 떠올리지만 베드로에게 모닥불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모닥불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기쁨도 잠시 곧 민망하여 예수님께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배가 오는 곳으로 얼굴을 돌려 누구보다 열심히 고기 정리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멋쩍은 만남을 피해 보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멋쩍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피할 길이 생겼어요. 물고기를 세고 또 셉니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세고 있습니다.
다 센 후에 예수님은 이어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베드로는 한쪽 구석에서 어색한 모습으로 식사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헤엄쳐 오느라 온 몸과 머리가 다 젖은 상태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생쥐가 고양이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장에 뛰어가던 담대한 베드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침내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그를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른 모든 제자들과는 달리 본인은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비교급으로 자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지금도 여전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지 물으신 거죠. 이때 베드로가 답한 내용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전에 고백했던 비교급의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고백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은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모닥불을 피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날 밤을 다시금 생생히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 부인한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와 상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그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앞 단락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을 확신시키시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으로 그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반복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한 회복과 격려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으로 베드로는 쓰라린 과거를 청산하고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의 첫 사랑을 회복한 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배신의 일을 두고 결코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으로 참혹한 실패의 경험을 복기시키셔서 회복하여 주셨고 참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후에 양을 치라 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문제없이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수치가 아무리 뿌리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며 신뢰함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복귀를 통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삶의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다시금 실패하고 넘어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의 등을 도닥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그 주의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일을 주님 참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자는 역사해 주시옵소서.